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님과 맺은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다룬 적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은혜의 말씀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이 본문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천국의 많은 비유들 중에서 한 비유로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이 상황을 주신 메시지의 깊은 뜻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천국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에 초점을 둬야지 이 자체에 딱 우리가 어떤 눈 관심이 딱 거기에 고정돼 버리면 곤란한 거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삶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내용의 메시지로 말씀을 주는데 그곳에 시야를 두고 그 깊은 속에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그야말로 육신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시는 내용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듣는 사람들은 깊은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들려지는 그 내용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쉽게 얘기하면 하늘의 것을 말하고 듣는 사람은 땅의 것을 받으니 항상 어긋나고 또는 충돌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1절에 딱 써 있거든요. 이 상황은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방의 그 기후 상황이 이 포도원이 있는 그 지역에서 포도가 익어서 수확을 하는 그 수확 시기에 맞춰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거든요. 짧은 일정한 시간 내에 그 시기 내에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면 포도가 다 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 며칠 그 사이에 자기 포도원에 열린 포도 열매를 다 수확해야만 그 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꾼들은 한정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장터에 나가보면은 그날 하루하루 어떠한 일이든지 일을 찾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것은 이제 이 유대는 그 아침 시작 시간이 새벽 6시,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6시는 0시에 해당되고 그때부터 이제 1분, 2분 가갖고 제1시여면은 아침 7시가 제1시예요. 2시는 8시, 3시는 9시. 여기 3시가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해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막 그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데 주인이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일꾼을 구할 필요가 없는데 자비를 베풀어서 정말 이 어떤 일거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나가서 포도원으로 보내고 또 다시 나가서 포도원으로 보내고 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도 열매를 빨리 수확을 해야만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했는데 그들만 갖고는 이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제 3시간 지난 다음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나가보았더니 그때에도 일을 얻지 못해서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놀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구절만 보면 게으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 뒤에 가보면은 그 7절에 보면은 6절부터 보면 제 11시, 11시는 오후 5시거든요. 아침 6시가 0시잖아요. 그래서 1시, 2시, 3시에서 6시는 오늘날의 낮 12시고 그 다음에 11시는 오후 5시예요. 그래서 6시까지만 일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시, 오후 6시가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 히브리 달력으로는 새로운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이지만은. 그래서 6시까지만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시간 남은 시점에도 가보니까 여전히 보니까 7절에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주인이 묻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품꾼으로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감을 얻지 못해서 서 있는 것뿐이지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들이 항변한 거예요. 이러한 사정을 보지 않고 3절에 있던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것만 봐서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기회를 주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말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 그 일한 대가대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자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뒤에 보니까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일하고 싶으나 고용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3시에 9시, 오전 9시에 가서 또 고용할 때에 액수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부터 일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오전 6시에 고용된 자들에게 계약된 돈은 얼마였죠?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13절 13절에 주인이 후반절에 보면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침 6시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언제까지요? 오후 6시까지. 이 당시에는 지금은 말도 안 되잖아요. 8시간이잖아요. 이때는 12시간이에요. 일하는 게. 12시간을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그것이 박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루 품삯으로서 합당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너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물론 쉬는 시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겠죠. 12시간 일을 하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했는데 그것은 흡족한 계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9시에 있는 사람들, 9시, 오전 9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상당한 일한 만큼 상당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5절에 제6시는 12시예요. 12시니까 6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니까 3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니까 1시간만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을 준다는 것은 일한 만큼 준다는 얘기거든요. 일한 시간만큼 거기 합당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각각 계약을 하고 이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됐을 때에 주인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에게 재정집사님에게 계시지만은 재정집사님에게 늦게 온 사람들부터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1시간만큼의 대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주인이 얼마를 줬냐면은 12시간 일한 분량의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이것 봐라. 아침에 6시에 온 사람들이 12시간 일하고 나서 이것 봐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꿈에 부푼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네? 야,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혹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죠. 10절 11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했어요. 불만을 가지고 원망했어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계약을 하고 이 포도원에 들어왔고 12시간 일했고 그 12시간 일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원망했어요, 주인을. 왜냐하면은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일은 정말 우리는 12시간 일했는데 이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이런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도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 늦게 와서라도 괜찮아요. 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늦게 와도 괜찮아.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교회거든요. 늦게 왔다고 막 혼내키면은 그 사람들이 다음 주에 오겠어요? 다른 교회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늦게 와도, 심지어 예배 끝날 때 축도하기 전에 와도, 아니 심지어 축도 끝난 다음에 와도 성도의 교제만 참여해도 감사합니다 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아유 감사해요. 아유 바쁜 일 있었겠지. 아유 괜찮아. 그래도 와야 돼.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신앙을 나누고 이렇게 친목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믿음의 훈련 중에 하나야라고 격려해주고 하는 곳이 교회라 이거예요. 근데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하고, 지각한다고 뭐라고 하고, 먼저 간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주인이 말하기를 원래 계약이 한 데나리온 시기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공평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먼저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인한테는 공평한 거예요. 사기치지도 않았고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런데 왜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을까? 우리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거는 좀 다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1시간 일했다고 조금만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무슨 식사, 어떤 그들의 생활비를 댈 수 있겠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데 주인께서 1시간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1시간 동안 엄청나게 감사하며 일한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이라도 막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일하는 과정도 주인이 지켜보는 거죠. 성실하다는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라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줘라 라고 청지기에게 명령한 것이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상관이야?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하잖아요. 너 불공평하게 보이지? 나는 공평해.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대로 지급을 했어. 공평하잖아요.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그 기다리는 가족들이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난 그 기회를 준 것이고 이들에게도 그 가정에 필요한 하루의 생활비를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처음 이 1절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을 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공동체에게 이렇게 약속도 주시지만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약속은 너무 많아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많지만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죽도록 충성해. 성실하게 일을 하길 바래.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런 계약을 하겠다.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할 것이야. 그리고 그 약속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이대로가 아니라 이제 이것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요. 7교회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각각 약속을 따로 주시지만은 우리 각 개인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은 나의 뜻대로 나의 일을 성실하게 해주길 바래.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강조한 것이 죽도록 충성하길 바래. 네 몸이 소진되어 죽더라도 나의 일만큼은 성실하게 해줘야 돼. 왜? 내가 너를 살렸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생각이거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 정말 충성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육신이.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마. 나는 생명, 그 죽음에서 살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죽도록 실제로 죽을지라도 충성을 하길 나는 원해. 이것이 바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지켜보면서 비교해서는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늦게 와서 조금 일했는데 나랑 똑같이 대접받지? 하면은 벌써 주인 이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시기질투하지만은 이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주님께 대한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망하여 가로되. 아까 그 사람처럼 원망하여 가로되. 자기가 받을 것을 받았는데도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한 주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길 바란다라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너 젊어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녔지?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원하지 않는 죽음을 너는 경험할 수 있어. 이 사명이 너의 사명이야 라고 말하는데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자꾸 따라다니니까 쟤는 어떻게 된대요? 이게 물어본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왜 신경 쓰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죽게 하지 않고 살게 육신적으로도 장수할 수 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와 지금 영적인 계약, 사명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집중해야 되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신경 쓰고 있느냐?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 품꾼의 일찍 온 품꾼이 왜 저 사람은 조금 받아야 되는데 왜 나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십니까? 불공평합니다 하고 원망하잖아요. 너는 너의 받을 것을 받지 않았느냐? 주인의 입장이에요. 우리에 대한 주님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 12시간 동안 포도원에 들어와서 성실하게 일을 해. 그러면 너 그에 합당한 한 데나리온을 줄게. 이게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은 너 지금부터 나를 믿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해. 나에게 충성해.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은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게. 어떤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주님의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옆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러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님과 계약을 각각 다 맺었기 때문에. 늦게 불렀던 그 사람에게 너와 똑같은 대접을 해주든 관계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집중하면서 충성을 다하기를 바래.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이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스스로 이게 좀 제어가 되지 않는 마음, 생각, 어떤 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안 보려고 해도 교회 내에서는 보게 돼요. 어떤 때는 일이 너무 집중이 돼. 우리한테 계속 집중이 돼. 한 사람 나한테 집중이 돼. 근데 저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 왜 저 사람은 일을 안 시켜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직분 안 줍니까? 라고 마음속에서 막 불평만 올라오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왜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느냐? 너는 내가 지금 너에게 사명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일에만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가 너에게 줄게. 곧 생명의 멸관을 줄게 하는 이런 말씀이 확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에 이 마음속에 올라왔던 불평과 주님이 주는 확실한 약속이 부딪히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충분하게 주의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가끔 회개의 시간을 놓치는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불평 가져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자꾸 무감각해지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포도원 자체에 뭐 몇 시간 데나리온의 뭐 값어치가 얼마니, 일시는 몇이니, 그런 것도 뭐 공부할 때는 중요하지만 지금 주는 메시지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믿음으로 할 때는 나에게로만 받으셔야죠.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할 때는 결코 시선을 다른 사람들과 비우게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일한 만큼, 아니죠. 일한 만큼보다도 10몇 배를 더 주셨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일한 만큼 주셔도 감사한데 주님의 성품상
일한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갑절, 아니 몇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계속 명하시는가, 큰 사명이든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조그만 사명이든 그 사명을 귀담아 듣고, 그래, 이것은 형제와 비교하지 말고 가족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그래, 충성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일을 하자 라는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러한 열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